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을 무덥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도 있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선교 방송,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름답고 함께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은 모두들 좋아합니다.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삶이 내일이 아름답다고 하면 얼마나 더 복된 일일까. 물론 오늘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내일이 아름답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 내일의 아름다움. 그래서 오늘 내일의 아름다움을 해서 오늘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길로 가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 실패로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성공적인 삶, 명예로운 삶, 승리의 삶.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주 자랑스럽고 또 참 누가 봐도 부럽다 이런 대상이 된다 보면은 인간은 어느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누가 봐도 추한 꼴로, 추한 모습으로, 추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산다 보면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 명 사사 중에도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면 모두 다 할 겁니다. 그거는 쉬운 말로 삼손이 아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매듭을 한번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삼손, 저런 이름이 태양의 아들. 얼마나 멋있어. 이름 자체도 태양. 고려하자네. 그가 가진 능력도 태양 같은 능력의 사람이었었죠. 그가 탄생할 때에 천사가 동원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태어날 때 천사가 동원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는 천사가, 요한에게도 복중에 있는 아이를 가리키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소개했어요. 오늘 삼손이도 그 아버지가 요즘 우리말로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삼손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날처부터도 천사가 동원된 인생의 화려한 위대한 출발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즉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자, 평가는 옳은 평가인지 그런 평가인지, 이 나라 정부의 정권도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볼 때는 이 나라 정부는 성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는 실패한 나라다. 위기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슬픈 사람의 위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한 사람을 놓고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삼손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삼손이는 그에게 흠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한 위력을 나타내고 원수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3,000명씩이나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과 한 번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걸 볼 때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아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원인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손이를 실패했다고 한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면 첫째는 그렇습니다. 출발을 화려한 천사까지 동원되는 출발이었다. 인생의 출발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느냐 그랬는데 그가 출발만큼 찬란하지가 못했다. 이런 이유로다가 삼손이를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해버리는 기준이 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반드시 출발만큼 화려한 이러한 결론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출발은 천천했어도 결과가 대단히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출발은 화려했는데 나중에는 화려하지 못한 결과가 오는 인생살이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의 등장으로 화려한 출발 인생이었지만은 마지막 그는 다곤의 신당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은 화려한 죽음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적인 생이냐 바로 성공적인 이 사사의 생이 정말 그렇게 평가를 줘야 되느냐 찬반이 맞습니다. 이번만 감옥에 하사 플레셋을 무찔리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죽음의 각오를 가지면서 바로 죽음 앞에 하나님 이번만 하는 그 이번만이라는 뜻이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어느 누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전후를 놓고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 겁니다. 능력만큼은 역사하지 못했다. 그 얼마나 큰 능력, 역사였지 않습니까? 힘력자, 힘 있는 사람, 역사, 장사였어요.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사기 13, 14, 15, 16장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어떤 사사 중에도 예우시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는데 이 사람은 모압의 합대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사사 여러 명 중에 바로 예우시를 손꼽아요. 그리고 또 드보라라고는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여사사로서 굉장해. 가나안 침략에서 민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드보라 훌륭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그리고 또 하나 삼손이 이 사람 굉장한 사사인데 그가 힘은 그 정도 있지만 해놓은 게 뭐냐 자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여간 힘의 과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몇천 명 죽이기도 하고 곡식만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상할 때마다 분필에다가 보복 행위를 많이 했어요. 무서웠죠. 삼손이가 한번 화나기만 하면. 다윗처럼 우리가 작은 자원을 가지고도 작은 힘을 가지고도 위대하고 굉장한 골리앗을 쳐붙일 수 있었다. 다윗이가 조그마한 물맷돌이었지만 다행히 유머스러운 얘기지만 다윗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갑옷하며 칼하며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다윗은 그에 비해서 어린애였잖아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조그만 몰맷돌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저놈이 크니까 나한테는 다행이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윗까지 뛰어가만 사랑하게 되면 돌을 던져도 맞출 명중률이 작은데 덩치가 이만한 아주 거부이기 때문에 표정머리 맞추기 더 좋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타도한
업적을 세웠던 거죠.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조건이 남보다 월등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이런 사람은 실패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이겼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삼손이가 굉장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죠. 참 좋은 분이 나타났다고. 나라 어려울 때 저런 힘 있는 장수가 왔으니 얼마나 참 좋냐고 다들 기뻐했죠. 아주 큰 기대를 걸었죠. 부모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기대나 국민의 기대가 다 촉망됐던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큰 기대에 비해서 보답한 일이 너무도 빈약해서 삼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멀쩡한 두 눈을 빼앗겼어요. 블레셋 놈들이 잡아다가 두 눈을 빼버렸어요. 얼마나 치욕적인 슬픈 일이었습니까? 그의 부모는 그처럼 애써서 경건하게 길렀던 아들이었는데 겨우 복도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뺏기다니 이제 인생은 그로 끝나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가 나신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별되게 세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생각만 하면 한번 테러행위나 저질러서 국민을 더 곤경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사사로 섬겼을 때 얼마나 낙심하며 실망했겠어요. 왜 저가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기대했던 사사인데. 자녀들이요, 부모의 기대에 실망을 주고 있지 않은가? 먼저 믿은 자들이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기대에 걸어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삼손이만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멘. 자식된 위치에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교인된 입장에서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교인을 생각해 보는 거죠. 국회의원이요, 유권자의 기대에 배신이나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그들에게도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지. 집권자여, 국민에게 한명을 남겨주고 있지는 않은가? 성직자들이여, 하나님에게나 오늘 성도들에게 부여시켜드리는 원은 있지 않은가? 기대 이상은 몰라도 기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은 못해도 표준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삼손은 왜 망했을까? 그 패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는 나시린으로서 낳을 때부터 천사가 도움될 만큼쯤 정도 굉장한 인물이었고 한데 그에게는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일어나고 주신 힘이었지 네 멋대로 써먹으라고 준 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희박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마지막에 앞뒤로가 틀어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 아멘. 이런
맡기셨기 때문에 이건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뚝섬 요지에 놀러 갔다가 오래간만에 친구 하나 만나는데 신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좌판대 하나 놓고서 사이다 콜라 음료수 장사라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만났다고 반갑다고 사이다를 쭉 뜯어가지고 야 시원하게 잠잘 먹어라 줬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친구들 보통이 아니지. 야 반갑다고 저 성이 그 사이다 한 잔 줬으면 꼬르고 마시고 시원하다 이래야 될 텐데 이 준 사이다를 집어던지고 말이야. 야 임마 네가 겨우 사이다 장사하려고 시내교 다니면서 고생했냐 이놈아. 그러고 되돌아섰다는 거 아니야. 아마 그 뒤 결과 얘기 못 들었지만은 아마 사이다 장사하던 신학교 다니던 그 친구가 아마 그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다시 목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생각해 봅니다만은 이 사명의식이 없게 되면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이 목사지만 내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 되라. 전혀 그러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을 목사를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나는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목회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힘든 일을 시키냐 말이야. 내가 고생으로 됐지. 그래서 아들은 신학교 가려니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아들이 신학교 합격 증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깜짝 누가 이거 추천서 써줬지? 아마 나한테 얘기해서 안 뜯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아마 시켰었는지 가라로 도장 찍었는지 몰라도 신학교 합격 증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서 아들아 네가 나보다 똑똑하냐? 네가 나보다 잘할 수 있냐? 너 아빠 하는 거 못 봤냐? 너 360일 동안 새벽기도 할 수 있냐? 설교를 1년에 몇백 번 했는데 너 설교할 수 있냐? 아니야. 이거는 아무나 신학교 가는 게 아니야. 그걸 직서서 아들이 신학교 합격증을 지어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목사지만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고생할까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또 신학교 합격증을 또 받아갔어요. 그거 뭐 오히려 더 늦어지기만 했죠. 그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건교회 부목사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애비로서는 아들이 그 목회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게 너무도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비가 아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목사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애비의 정으로서는 그랬고 아버님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주의 종으로 사역을 맡기셨다고 하면은 내가 막는 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일진데 우리에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 주신 사역이 있다. 사역 해야 될 일이 있다. 자동차가 수만 가지의 부품이 있지만은 그 부품 중에 조그만 나사못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나사못 흘리는 거 가끔 저는 주소 호점에 듣습니다. 놔두면 다른 사람 찔리고 이게 길바닥에서 자동차 펑크나도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볼 때마다 넣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사못 하나같이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부품에 어떤 나사못 하나만 빠졌어도 자동차는 털털거리며 제 기름을 가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큰 역이었든 작은 역이었든 어떤 역할을 들이맺게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참석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식이 희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크고도 귀하고 아름다운 참
멋진 일을 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패망의 원인은 소명의식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내게 이 직책을 주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나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 그게 권사였던 권사, 집사였던 권찰했던 장로였던 목사였던 전도사였던 관계없어요. 무슨 사역이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사역에 충실할 수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소명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삼손이는요, 봉사할 자리보다는 평락의 자리를 찾아다닌 사람이었어요. 평락의 자리.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할 자리를 찾아가야지. 일할 사람이 일감을 찾아가야지. 놀러다니는 술집이나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삼손이는 봉사해야 될 사람으로 일해야 될 위치에 서야 될 사람이 평락이나 즐기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래서 결국 삼손이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찾아가야 될 자리보다는 다른 곳으로 더 쓰이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봉사할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오늘 여러분 관하는 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교회 중직자 중에도요, 교육자에 대한 불만이나 교회에 대한 비평을 늘어놓는, 이게 무슨 지식의 자랑에 쳐가는데 이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죠. 자기 자신은 그러한 교회 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기여가 없으면서 다만 여기저기 구석이한테 불평이나 불만이나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교회 중직자 할 일이 아니죠. 바로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듬성듬성 여기저기 소식을 듣습니다. 사사는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방민족 그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해달라고는 이러한 구해야 될 사명을 받고서 사는 사람을 사사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정치나 군사 전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쇼켓이라고 히브리 말이 있는데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훌륭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한다고 하면은 이 삼손이가 왜 실패했냐? 나실인이라는 고유의 머리털을 깎아버리고 만 거예요. 지가 깎은 건 아니었어도 머리를 깎으라고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려는 자신있게 머리를 깎아버린 거죠. 그때 그 명령은 소멸된 거죠. 스스로 세우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소원으로 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쓰신 인물을 사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뽑히는 이 사람이 이 통투간 머리털, 이게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을 뽑힌 채 블레셋에 끌려가서 연자마 돌리는 짐승의 대역을 했으니, 짐승 역할을 대신했으니 이것은 누가 봐도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굉장한 어떤 콘셉트 같은 데서 말이죠, 그들의 놀이객거리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 녀석 오늘 무슨 일 하나 보자 하고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릴 거예요. 다본의 신전에 말이죠, 천하장사의 말로로서는 어머나 비참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왜 머리를 잘랐나? 들나에 의해서 잘려진 거지만은 여인의 향기로운 무릎을 베고
감미로운 꿈에 도취되기를 원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될 대가였던 거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날도 알랑망을 취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에 무릎 위에서 머리털을 잘려오는 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과 동시에 옛날의 힘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실패를 설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나마 건설적이고 힘있는 이런 사역이었으면 했던 그런 기대와 함께 번쩍하는 순간 불꽃처럼 신전의 기둥을 끌어안고 자폭을 하고 퇴장으로 말았던 거지요. 통쾌하다는 말은 그렇게 여기다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슬픈 최후였습니다. 천사의 등장으로 출발했던 천하의 역사가 이 말로가 이렇게 끝을 냈다니 슬픈 매듭인 것 같습니다. 내 생애가, 내 사역이 슬픈 매듭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삼손, 태양과 같은 이 사람 삼손, 이스라엘이 의도던 지도자인 사사의 한 사람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힘있는 장소였기에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중대 두 눈까지 뽑히는 구경꾼이 3,000명이나 모인 다곤의 신당에서 옥중에서는 결국 맷돌을 돌리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맷돌 돌리는 건 소가 연자방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의 우치로 내려가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서 간 것이 바로 수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릅니다. 아담은 어딨냐?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몰라서 하나님 부른가? 거기 있는 것뿐이 알고 계시지만 왜 너 동물의 우치에 빠져있느냐? 이런 뜻이죠. 부모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성령의 감동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정욕에 이끌렸을 때는 실패를 했어요. 신체적인 강함은 있었지만은 도덕적인 힘은 약했어요. 살았을 때 승리 대단했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승리가 더 값진 승리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삼손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 다 끝난 인생, 설교도 끝났지만은 삼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끼리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재판을 하고 한다면 비고 삼손 그대에게 사형을 처하노라 이런 언급을 하는 것보다 비고 그대가 한때는 희생들과 술이나 먹고 못되게 놀았던 과거를 생각해서 다행히 사형에 처하여 마땅하나 마지막 그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머리카락 자란 이후에 힘어져서 블레셋 악당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니 그대의 내가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이렇게 우리도 평가해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기보다 지금 내가 나이라는 건 실패한 얘기를 많이 말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는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와 잘못을 볼 때는 실패자이지만 마지막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번만 내가 못대한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비록 자포거기를 했지만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우정을 떨치는 이 모습을 남기고 죽었으니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기보다는 그도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함께한 여러분만아도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자이기를 바라고, 인생의 삶의 성공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자가 될 것인즉 우리도 아름다운 자체를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성공의 사람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